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올라온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분이죠. 미국에서 아주 저명한 여성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여성 가운데 한 분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 잘 알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가슴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중에 한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 환난당한 자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하여 아둘람 굴로 갔는데 그곳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로 모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속에 다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 400명.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슴에 뭔가 응어리를 하나씩 짊어지고 한을 하나씩 짊어지고 모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목해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400명 원통한 자 그리고 빚진 자 환난당한 이들이 하나같이 나중에 다윗 왕국 가운데 정략에 들어쓰임 받는 위대한 거목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 오합지졸 같은 400명이 나중에 다윗을 끝까지 보필하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이 다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상처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 비록 색깔이 다양하고 모습이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초대 오순절 교회와 같이 피부색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신분도 달랐지만 초대 오순절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초대 교회가 세계 선교 사역의 주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 것처럼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도 이 일 때문에 이 요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군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걸출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장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처럼 위대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빚진 것 없고 상처 없는 인생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평안해 보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며 눈물 짓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치유하고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거목들로 세워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인생으로 만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복음과 말씀에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쫓기는 삶 가운데 기록했던 시편을 보면 늘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9절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모여있는 400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우리가 쫓기는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응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면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 아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가운데 먹을 것 없고 쫓기는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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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낭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려다. 백성들아 내가 구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 구하라 부르짖으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모여있는 400명의 무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성도들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같이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응어리지고 아픔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도들아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지금은 비록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눈에는 그들이 뭐로 보이냐면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가 있는 사람들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나의 꿈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대를 이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꿈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보면 그 쫓기는 가운데 시시로 성도들아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너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요, 하나님의 거목들이 되어지고 장군들이 되어지고 지략가들이 되어지고, 목숨을 걸고 내가 물 한 잔 먹고 싶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물을 떠와 먹이는, 다윗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보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위대한 거목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원망하지 말고 화평하기를 원한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니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사람들은요, 상처와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문제들이 늘 있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발만 밟아도 화를 내고 주먹으로 이빨을 하나 뿌려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조금만 잘못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태도다라고 자꾸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무슨 인격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람들이 모두가 되어졌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자녀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거목들로 만들어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행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제자훈련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제자훈련을 강도 있게, 그러나 아주 겸손하게, 너무 강도 있게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부드럽게, 그러나 아주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제자훈련을 내년부터 실시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꼭 제자훈련이 아니라도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치유와 회복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굴의 공동체가 어떻게 치유의 공동체, 세상에 소망을 던져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둘째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교회가 되고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미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집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막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고요.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고 모든 가능성을 파괴해버리고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마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덫이 바로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사울에게 지금 쫓기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쁜 일도 안 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저 블레셋에 골리앗 하나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얼마나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망다니고 굶주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환경 가운데 다윗은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의 장인된 사울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굶주리고 맨날 며칠 먹지 못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원한과 증오와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그 피난의 세월이 몇 년이냐면 그 아름다운 10대 20대 청춘의 세월 10년을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다윗은 그 쫓기는 위급함과 빈핍함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은 깨끗했고 그의 마음은 정결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장에 창을 한번 찌르면 이제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그가 원수를 갚는 일에 자기 손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상처와 원수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그 10년 쫓기는 인생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이 검찰에 의해 쫓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한 몇 개월을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쫓기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다윗도 그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는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묵상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능력의 하나님, 비록 이런 환경 가운데 쫓기는 인생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할 것이다. 불쑥불쑥 원망과 분노와 괴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다윗을 묵상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던 그런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상처에 끌려다녔고 그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에 끌려서 다니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비참하게 본인도 죽고 본인의 가문도 망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옥과 같은 시편을 기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그 쫓기는 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를 뛰어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단계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사명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치유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진정한 치유는요, 사명을 감당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지금 이곳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상처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서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사실 시기를 통해서 열등감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울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이 마귀가 누구를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목적은 다윗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을 죽임으로 뭘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요, 사단은 다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의 그 소망과 그 희망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랄한 마귀의 계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픔과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을 통하여 오히려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왜 이곳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아멘. 왜 과거에 내가 해석 못할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왜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왜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왜 내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고,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고, 내가 왜 그 고통을 당했고,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는가? 하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이곳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아멘.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면요, 그것 때문에 사명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집착하십니까? 차에 집착하면요, 차에 기스가 나면 완전 뒤집어져 버립니다. 차에 늘 관심을 두고 있고 집착하면 누가 조금만 꺼도 그냥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인기에 집착하면요, 누가 나의 명예를 좀 훼손하면요,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집착하면요, 내 물질이 좀 떨어지면요, 완전 인생이 막 그냥 박살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가 겪고 있는 환경과 어려움과 여건에 관심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관심사를 두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에 관심사를 두었기 때문에 그는 원수를 갚지 않았고, 그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았고, 그는 상처에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한마디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위하여 관심 가지면요, 뭐 조금 잃어도 괜찮아요. 좀 욕먹어도 괜찮아요.
좀 무시당해도 괜찮고요. 조금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사명을 바라보면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발견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에 치유와 소망을 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